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그걸 뭐 이루겠다는 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돈을 벌라 해도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첫째는 내가 거기 취직을 해야겠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은 정말 부처님처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이 인간의 몸을 받고 싶지 않다. 이 더덥고 거짓된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여기서 꼭 벗어나야겠다. 뭐 그게 정말 있는가요? 그게 그렇지 않다 해도 뭐 자꾸 듣다 보면 되게 안 변하겠네, 그죠? 우리가 발심이라는 게 왜 마음을 낸다. 처음에 발심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처음에 마음을 내야 되잖아, 뭐 해볼라 하마. 이어서 마음을 낸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이게 발심이거든. 이게 발원이거든. 발원. 첫째 원을 발하고 이것을 위해서 꼭 도를 닦아야겠다. 그 도심을 일으키는 그걸 발보리심이라 그랬또. 근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진짜 뭐 일어나는가요? 자, 여러분. 다르지 뭐 중생이 앞에 말한 거, 그 끝에 이 바른 선정 이런 거 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왜 그런가 하니 이 많은 공부하는 많은 분이 두 부류야. 불교 믿는 사람 제가 보니까 두 부류야. 첫째는 부처님 의탁해서 이렇게 세속적 의미에서의 복을 좀 얻어야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 번째는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일의 부류의 말입니다. 보면은 어느 특정의 그 공간 속에서 특정의 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분, 이거를 자꾸 그 공부 경계로 삼고 그 기분을 자꾸 즐기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기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가 아니잖아.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분은 사라지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속에 그 스님들도 그런 경우 많고 신도님도 그런 분 아는데 참선한다 하면서 사실은 어떤 기분에 자꾸 젖는 거야. 내가 다 사라지는 기분. 내가 이 세상과 내가 모두 하나 되는 기분. 그 기쁨이 일어나는
기분. 근데 그 기분은, 그래가 그 기분에 계속 기분을 맛보려 그걸 또 법렬이라 그래요. 그 법렬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은 조건을 통해서 생기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분은 사라지죠. 그래서 그게 마약처럼 작용해서 말입니다. 계속 그 기분을 한번 맛보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정신이 오히려 피폐해집니다. 더 깊어져 간다고, 병이. 있죠. 저도 선방에서 살지만은 차라리 뭐 이래 복비는 사람 말고 남대로 뭐 삼매 닦는다 이런 사람들 중에요. 꼭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 그래 놓고는 하는 소리가 식이 맑아졌대. 그래가 아주 민감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또 과도기래. 그냥 좋은 곳으로 가는 과도기, 명현현상. 여러분, 병은 병이지. 그걸 왜 자꾸 좋게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자꾸 그렇게 위안하고 우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점점 그래가 어떤 그 기분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기분 하나 보존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슬슬 피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기분이 깨지는 거야. 사람을 피하고 한다는 게 저 산속에 또 들어가요. 혼자 피해서. 공부라는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자기 내면에 작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 그것도 그러면 그럽니다. 꼭 궁전해야 되나? 작은 집이라도 그 속에서 나는 만족 느끼고 즐거우면 되지. 예. 그 말까지 내 양보한다 치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걸핏하면 무너진다는 거야. 와르륵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거 무너뜨렸다고 또 누군가를 증오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그거 무너뜨린다고 세상을 싫어합니다. 병든 정신이에요. 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병을 고쳐야지 계속 보일러 불만 올린다. 그래가 지금 한계가 없어졌다. 그런다고 병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분 하나 얻으려고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서 어느 특정한 자세 잡는 거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정, 여러분, 삼매. 진정한 마음의 평온이잖아요. 마음의 평온은 마음에서 악이 사라졌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 나쁜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집착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 모든 그 대상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견해, 바르지 못한 사유, 바르지 못한 말, 행동, 생활, 노력, 생각, 선정,
이건 뭐 중생의 모습이죠. 잘못되게 사는 수행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바르지 못한, 이거 외도예요, 외도. 이 전부 여기서 하는 말이 외도라, 이거.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바르지 못하게 사유하고, 바르지 못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노력을 해도 올바르지 못한 노력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정을 닦는 것이 사실은 외도잖아요. 가섭도 처음에는 이 외도들을 찾아다녔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겠죠. 계속 무명 속에 파묻히겠죠. 번뇌는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부르는 업은 계속 짓겠죠. 그러다가 이 사바세계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 왔죠. 이 세상에 오니까 뭡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했게 됐고, 그 덕으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바른 깨달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의 내면 이때까지 삶이 잘못된 것이든 잘 돼 왔던 것이든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이 그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어. 현재 이 모습을 싫어하고 이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요. 이걸 가지고 하라고. 이 환경, 이 조건, 현재의 이 상태를 가지고 하라고요. 이 조건에서 벗어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모습을 없애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억만급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루지 못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현재 상태를 부족한 상태라고 보죠. 현재 여기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대는 현재 어떤 잘못된 사유를 하든, 그대가 지금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살든, 그대가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든, 그대가 어떤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든, 그대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든, 그대가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선정을 닦고 있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 자체를, 그대 자신을 관찰하라. 그대는 하나의 헛개비다. 그것이 설사 올바르지 못하다 해도 그것은 헛개비가 일으키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대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것은 하나의 환영이다. 헛개비의 모습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로서 모든 잘못된 견해가 사라져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칠라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있는 너를, 그대 당신 자체를 관찰하라. 그대는 하나의 환영이다.
그대에게 안겨져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 그것은 환영이 안고 있는 환전 조각물들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뭐 낱낱이 이것을 고치겠다 하지 말고 그거 주인은 결국은 나잖아. 그죠? 어떤 견해를 가졌던 어떤 행동, 결국은 그게 이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뿌리, 이 나무에서 벌어지는 전부 가지 같은 것들이잖아.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자체의 나라는 이것이 이미 이 나의 몸, 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환영이다.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잘못된 것으로 해탈을 얻는 것이고, 그럼 뭡니까? 이 몸, 이 마음,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겠죠. 그죠?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왜 그 전쟁을 하면은 어느 특공대 같은 데는 지휘본부를 습격을 하잖아. 그죠? 그 지휘관을 암살을 하든지 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이 나한테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흙개비 가지, 이 흙개비 둥치 뿌리, 여기서 벌어지는 부산물들인 거야. 그래서 이 몸, 이 마음에 대한 애착, 그리고 다가오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한 집착, 이것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야 합니다. 한 중생의 모든 중생의 삼보에게 공양을 합니다. 그 모든 중생, 공양을 하는 그 모든 중생, 공양을 받는 그대, 그리고 그 공양, 그대에게 공양하는 중생, 그리고 그대가 또 공양하는 부처님, 모두가 어떤가? 다름이 없다. 똑같다. 그 거짓됨이, 그 허망함이 똑같은 존재다. 아무런 실체가 없음이 똑같은 존재다. 어떠한 차별심도 일으키지 말라.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 부처님을 바라보는 마음, 중생에게 공양받는 마음,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있다. 중생이 주는 밥을.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번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이 번뇌라는 것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건 버리는 것, 버릴래야 버릴 것도 없고 가지고 있을래야 가지고 있을 것도 없습니다. 삼매에 들어가지도 않고 삼매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삼매라는 것도 마음이 일으키는 허황된 현상이다.
거짓 천상이라는 걸 알아라. 마음 자체를 명료하게 마음의 움직임을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허망한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새삼스럽게 삼매를 구하지 않는다.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에 머무르지도 않고 태어남과 죽음에서 벗어난 경계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이미 거짓된 것인데 태어남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 또한 거짓된 것이다. 베푸는 이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대는 어떤 중생이 그대에게 베풀면 큰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 말라.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나에게 공양하면 복 얻는다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그 사기치는 거 아이가. 부처님 말씀은요 정말 숙였네요. 사람 종교가 사람 참 겁 많이 주거든. 겁주지 말라 이겁니다. 네가 뭔데 네한테 공양했다고 복이 있겠느냐. 베푸는 이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복이니 이익이니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거짓 천상이다. 이것이 올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편협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협한 수행이란 뭡니까? 이 소성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편협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수레가 조그마하다면 많은 사람 못 싣겠죠. 큰 물건 못 싣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부의 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내가 먼저 챙겨줘야 된다. 이러면은 이 수많은 중을 이래 분류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싣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소승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모두가 거짓된 건데 그 모든 거짓된 것을 그 모든 거짓된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복이든 복이 아닌 것이든 모두가 거짓스러움을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통째로 그렇게 사실 그대로 관찰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라야 편협한 소승이 아닌 것입니다. 가섭님,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사람들이 베푸는 음식을 헛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으며 모든 보살에 대하여 깊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게는 대승보살심이 없었구나. 나는 그저 이 세상을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누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자와 도와주지 않아도 될 자를 나누었구나.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나누었구나. 나에게는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었구나. 수행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었고 수행에 해로운 것들이 나에게는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인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병과 지혜가 이토록 뛰어나니 가문의 명성이 있구나.
누군들 이 말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저는 그 뒤로 누구에게도 편협한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명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마거사가 앓는 병은 온 중생의 병이죠. 유마거사의 가슴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량 중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그 무량 중생을 안을 만한 가슴이 내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게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수보리는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한 수달다라는 장자 있죠. 그분의 조카예요. 조카였고, 이 사람 원래 머리도 총명하고 성격도 아주 사나웠어요. 남 인정할 줄 모르고, 걸핏하마 자기 주관이 강하고 주장도 강해가지고 걸핏하마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맨날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외도들을 쭉 찾아다녀 보니까 뭐 다 별거 아니네. 세속 사람들이 선인이니 성인이니 위대한 스승인이 이름 듣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봤어. 찾아가 보이 뭐 다 별거 아니네. 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리 대단하다고 칭송할까? 이러다가 이제 자기 그 삼촌, 숙부가 부처님한테 그 기원장서를 지어 바친다 하니까, 아이고,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돈 들여가지고 부처님 뭐 공양을 올립니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 기원정사 개원법회가 있는데, 니도 한번 가봐라. 가봐야 뭐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보니 별거 아니었어.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래 억지로 이제 손을 잡고 왔는데 거기서 법문 듣고, 정말로 내가 귀할 분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가 바로 부처님께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사나워가지고 남하고 잘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이 사람은 깨달음 공부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지 않는 평온을 얻어버렸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평온에 가장 잘 머무는 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자신에게 정말 대단한 문제점이었는데 그 문제점이 도리어 온 사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높은 경계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당점이고 장점이고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스포츠 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 보면 많은 선수가 사실은 그 운동을 하는데 부적합한 사람이 참 많아요. 키가 작다든가 뭐가 이래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투수라는 사람은 손이 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작고 말이야. 농구 선수가 키가 커야 되는데 또 키가 작고 말이야. 어쨌든 그 운동하는데
불리한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위대한 선수가 많이 나. 그 선수는 그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그 불리한 조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 말이야. 없는 재능도 만들어내버려요. 사람의 이 뇌가 말입니다. 한쪽으로 발달시키면 그쪽으로 한없이 발달을 해버려요. 저는 옛날부터 이 성인들의 말씀을 외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공자 누구 말, 서양의 대단한 사람들을 말을 공책에 적어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보니까 초통에 보면 그 부처님 말씀이 적혀 있어. 그거 이제 공책에 적고 그걸 외웠어. 외우다 보니까 제가 이 경전이나 이 성인들 말씀을 잘 외워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데도 경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요 분야에 기억을 잘 하는 거야.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옮겨요.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럼 옮길라 하다도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야. 뭔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남의 말한 걸 남한테 잘 안 옮기는 습관이 생겨버려서 잊어버렸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 이래 한번 왜 안 오면 이게 말이야. 빨리 외워지고 좀처럼 안 잊어지고 계속 이런 걸 외우는 습관을 들이고 해놓으니까 물론 부처님 이런 다른 경을보다도 다른 경전에 이와 유사한 부처님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참 좋게 작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이 불리한 조건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사람이 노력을 하면 말입니다. 그쪽에 재능이 없던 재능도 생깁니다. 이 사람들 원래는 성격이 아주 사납고 남하고 다투는 걸 잘했던 사람이 보세요. 부처님이 원래는 우리는 수보리를 공의 이치를 제일 잘하는 수행자라 원래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고 평화에 머무르는 최고의 수행자라고 했어요. 마음의 평온을 얻은 자 중에 최고다. 그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의 집에 음식을 얻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유마거사 집에 이제 걸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저의 그릇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더니만 음식을 꽉 담아가지고는 수보리 앞에 오디만한 말을 했습니다. 수보리님, 음식에 대해서 평등하면 모든 존재에 대하여 평등하고 모든 존재에 대하여 평등하면 음식에 대하여도 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얻는다면 음식을 이거 받으세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공경받고 예배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부처님도 인정한 이 아라한 수보리에게 유마거사가 당신 이 밥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아라한 맞습니까?
음식을 왜 여기 예를 들려 하면은 사람이 제일 좋고 싫음의 정을 제일 잘 일으키는 대사의 음식입니다. 왜? 음식은 사람은 제일 애착지는 게 생명이고 생명 부지를 위해서 첫째 필요한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일 좋고 싫음의 정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가 이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니, 맛이 없느니, 내 몸에 좋은 음식이니,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이니, 정한 음식이니, 추한 음식이니, 그런 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정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음식 투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옛날부터 음식을 굉장히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밥 안 먹는다 해놓고는 부엌에 몰래 가서 먹어요. 나는 그래서 화가 나도 밥은 일단 먹고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좋고 싫음의 정을 마음에 음식을 딱 바라보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정도는 그 사람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이거. 그러나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데 황금 덩어리 산더미만 주면 그걸 가질 겁니까? 밥 한 그릇 먹을 겁니까? 난 밥 먹겠어. 죽어도 황금은 필요 없잖아. 황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가 만약 이 신체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져서 음식에 대한 애착마저 다 사라지고 그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좋고 싫음의 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다른 모든 것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야 하다면 당신은 진실로 마음의 평온을 얻은 무너짐이 없는 평온을 얻은 여러분 무너짐이 없는 평온 이런 말은 어떤 상황 어떤 경계 앞에서도 이 소리입니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는다면 좋고 싫음의 정이 일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정 아라한이다. 그대는 진정 삼매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삼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 음식 받으시오. 이거 가지고 가서 수보리님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당신 음욕 싫어하지요. 도를 장애한다고. 당신 분노하는 거 싫어하지요. 도를 장애한다고.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싫어하지요. 도의 장애가 된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 싫어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죠. 당신은 음욕, 그렇다면 그대는 당신 내면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동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고 싫음의 정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끊지도 않고 함께 짝이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것 따라 그냥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하나의 참된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 수행한답시고 당신 굶기지요. 잠도 안 자게 하죠. 당신 몸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아파도 약도 안 먹이지요. 당신 몸 잘 보존하세요. 그거 몸 잘 보존한 채로 하나의 참된 모습을 따라라. 그 몸 애착하지 마세요. 그 몸 아무런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것을 명확히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몸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된 사실, 진리, 그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다는 이 사실. 공. 환영과 같은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도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하나 빠졌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교단의 화합을 깨뜨린 죄를 안고 이것은 오역죄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5가지 큰 죄입니다. 오역대죄. 이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성단에서 쫓겨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한 죄,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한 죄.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 때 한 번은 큰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면은 요새 대화만 이 경제 사정이 나빠진 거죠. 그러면은 이 뭐 신도들이 공양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스님들도 옳게 못 얻어먹고 전부 몸이 피폐해지고 빼빼마르고 그래 됐는데 몇 명 비구는 보니까 아예 살이 통통한 게 말이야. 그래. 그 동료 스님들이 스님은 뭐 어떻게 얼굴 살이 통통하고 그러나. 아니 나는 뭐 어느 동네 가서 내가 말이지 아라한이라고 얘기했지. 그 부처님도 나한테 그걸 인가했다고 말했지. 나는 모든 번뇌에서 소멸됐다고 했지. 그래 아라한테 공양하면은 복을 얻는다고 했지. 그래 막 주대. 그래 그 말이 부처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닫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것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는 말도 하지 말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중생을 기만하지 말라. 이 죄를 안고 해탈을 얻되 벗어나지도 속박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삶을 삽시다. 그만 맨날 참회하고 살 거냐? 여러분, 이 종교가 가진 잘못된 면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 기를 죽여. 기를 죽이가 너는 죄인이다. 지금 죄로도 뭐 부족해서 우리 기억에도 없는 건 너 전생에도 네 죄 많이 지었어. 참회해. 네가 업이 많아 그래. 네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금생에는 그대로 있으면 네가 재앙 만나고 죽으면 지옥 떨어질 거야. 그 겁을 자꾸 줘요. 근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야.
걸핏하면 참여하래. 설사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잘못 속에 빠져들지 말라. 잘못을 짓든 선을 행하든 뭡니까? 사람이 하나의 잘못을 일으킨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것이 말이야 고장난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죠? 중생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고체계 회로에 고장이 난 겁니다. 사실은 불쌍한 거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기계 고쳐서 써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짓는 자는 고장이 크게 나버린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요새 신문에 납니다. 아이를 자기 애를 죽인다. 한편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 불쌍한 거야. 그 사람 그 의식 구조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를 하기까지 와버렸을까? 어떻게 남에게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았길래 그런 행위를 하게 돼버렸을까? 물론 그 죽인 아이도 무섭지, 불쌍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한테 말해서 여러분은 이제 다 애 낳아보고 늦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는 안 배워도 돼. 그런데요, 자식 부모 노릇은 배워야 돼. 남 사랑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지만 부모 노릇엔 자격이 있어야 돼. 달리 덕성을 닦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애정 하나만으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어린애 낳아가지고, 어린애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냥 장난감이라 어찌 보면은, 어린애는 막 그 어린애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다 이거야. 어린애 자체 인생에 대한 걱정은 없어. 응? 그 가정이 행복한 거야. 그마 이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관계되는 책이라도 좀 읽고 그냥 내 잘 키울 것이란 욕망 하나로 안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부모도 일종의 지도자입니다. 자식에게. 세속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잖아요.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시킬 수가 없어. 부모는 한 인간의 지도자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의식 구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나가 키우는 거야. 부모도 그래. 너 왜 빨리 안 낳노? 안 오면 내 키워줄게. 그 말 하기 전에 너도 앞으로 부모 될 거 아니냐. 부모로서 필요한 덕성이란 건 따로 있다. 너 둘이 그냥 사랑하고 이거 하고는 다른 거다. 어? 교사도 봐요. 자격증. 교사 되려면 사범대학 나와야 되고, 체육 지도자도 보세요. 지도자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의식 체계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량도 가져야 돼. 그거는 배워야 돼요. 저절로 안 댕겨. 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쉬워요. 어떤 그대가 어떤 죄를 지었든 살아오면서 이미 죄는 지어져 버렸잖아. 어떡하겠어.
그 마음을 그걸 안고 공부해라. 그 죄를 안고 공부해라. 죄 지은 그 마음으로 공부해라. 죄 짓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무쇠를 당금질하면은 천하 보검이 되죠. 저 날뛰는 야생마를 길들이면 천리마가 되지요. 중생을 길들이면 부처가 되지요. 도둑놈을 길들이면 성인이 됩니다. 오역 죄인을 길들여 놓으면 만 중생을 구제하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한번 잘못 저질렀다고 그거 평생 그걸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범부도 깨달음을 죄를 안고 해탈을 얻되 벗어나지도 속박되지도 않아요. 벗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해서도 안 되고 그 죄 안에 갇혀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야.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하는 8가지 바른 길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거 사성제라 하죠. 그죠? 사성제라 할 때 성스러울 성자 쓰죠. 그게 뭡니까? 바를 정자하고 성스러울 정자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른 것이 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것은 바른 것이에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것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바른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정각이라잖아. 부처님은 바로 안분이에요. 바를 정자, 정인을 성인이라고 해요. 바른 사람이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소멸하는 8가지 바른 길, 이것도 뭡니까?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 거기에 또 눈이 팔려서도 안 돼. 우리 교리라는 게 말입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불가피해서 제시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교련 시간에 앞으로 가, 똑바로 걷는다. 그러면 막연히 이래 똑바로 걸으려 하면 안 걸어져. 그러니까 뭐야? 걸을 때 앞에 뭘 보고 걸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내 시선을 거기에 묶고 막. 교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현재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에 내세워놓는 그 지점, 임시로 정해놓은 지정물이야. 그건 최소한이야. 그 전부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이 교리는 어쨌든 말로 형성되어 있고 하나 일정한 틀을 가지잖아. 그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려버리면 이 삶이 각이 져버려. 그것이 감옥이 돼버려. 그 교리를 철저하게 들다 보면 교리가 사람 위해서 있는 건지 사람이 교리 위해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돼버려. 어떤 사람 그 계율만 해도 계율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삶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근데 필요한 것인데 그 계율을 어떻게 잘못 지키면 사람 못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계율만 눈에 보여. 이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성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 응? 그리고 범부도 아니고 범부의 경계를 떠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 범부라는 것, 이것도 범부라는 것도 하나의 거짓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범부의 경계를 떠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거짓 현상인 거예요. 성인도 아니고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성인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다. 거짓된 존재이다. 모든 이게 왜 이래 필요하냐 말입니다. 사람 어쨌든 현재의 삶이 중요해요. 사람이 이 목표 이상이라는 게 잘못되면 그 사람 의식을 경직시켜. 많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대부분이 이 꼭 얼음장처럼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아.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꼭 봄이 돼도 잎도 안 피고 꽃도 피지 않는 그 고목 죽은 나무처럼 돼 있어. 뾰족한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해. 내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되 성인을 내가 추구하고 범부를 벗어나려고 하고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헛된 경계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모든 공덕을 성취하되 모든 공덕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하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보리님, 부처님을 보지도 않고 가르침을 듣지도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헛개비다.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헛개비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사람은 무엇에도 눈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종속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 종속되어도 안 되고 범부의 경계에 종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부를 부처가 되라 하는 것도 중생이 지금 여기서 자꾸 잘못된 업을 지으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부처의 경계라는 것을 이래 가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경계, 이 세계 살지 말고 그 세계 가라. 저 6명 외도인 산자야는 요 여성 육사외도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참 강성한 세력을 구축했던 6명 외도입니다. 이 가운데 요 산자야라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 목건년이 부처님한테 귀하기 전에 이들의 제자였어요.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진리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진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진리를 알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부질없는 것이다. 진리는 결국은 자기 주관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주관은 존중돼야 한다. 모든 사람의 견해, 시각은 존중돼야 한다.
그것은 전부 진리다. 이 외도 말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불교문 중에도 이런 외도적인 말을 사실 많이 써요. 진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님, 그 다음에 아지타는 뭡니까? 세상 모든 존재는 오직 물질로 존재할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물질로 존재할 뿐이고, 그 한번 일회성, 그것이 존재하다가 없어지면 그뿐이다. 어떠한 연속성도 연결성도 없다. 따라서 윤회니 내생이니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존재가 있으면 현재 이 존재가 그 존재의 전부이고 마지막이다. 그것의 과거 존재도 있을 수 없고 미래 존재라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 사람은 내생이라는 거 또 없고, 그래 따라서 사람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구태여 가치 있는 삶이니 그런 거 다 위선이다. 불필요하다. 오직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거 보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내 오욕이 요구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이것이 대자유의 삶이다. 이게 바로 이 아지타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다 듣고 있으면 또 그럴 것도 같아. 또 마카리라는 사람은 어떠냐?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 가만히 놔둬도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나중에 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말이야, 어떤 의지를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인위적인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발전되는 것도 없다. 번뇌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고 해탈은 그때 가서 얻어지게 된다. 수행이란 거 꼭 할 필요 없다. 이게 뭡니까? 중국의 노자, 장자, 그 무위자연설이 이거 비슷해요. 누가 무위자연설이 부처님 교법하고 유사하다 그래? 부처님은 안 그러지. 인위적 수행이라는 게 벌써 인위적인 행위잖아.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저절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그 인위적인 행위, 수행이라는 거, 그거 아무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도 듣고 보이 대단해져. 그 다음에 푸라나라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삶을 정말 이래 부자유롭게 하게 올가매는 것이 뭔지 아냐? 그 사람의 죄의식인데 그 죄의식이 왜 생겼나? 선악에 대한 개념 때문에 생겼다. 근데 그 선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을 뿐이지 결코 선이니 악이니 할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이 선이라고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선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것이 결코 선이고 악이고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굴 속이고 막 했다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악이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거 악이라 할 수 없다. 또 남을 돕는다는 거, 진실을 말한다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놨을 뿐이고 선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졌을 뿐이지 관습적으로 그렇게 선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그건 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 따라서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과보가 부처님처럼 즐거운 기쁨의 과보가 있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쁜 과보가 고통스러운 과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행불행은 무엇이냐? 우연히 오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 푸라나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크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존재는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 칼로 목을 벤다 치자. 사람의 몸은 7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원소 사이를 지나갈 뿐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원소가 잠시 흩어지는 건데 다시 그 원소는 모여서 그 형태로 다시 지속이 다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그 모양으로 그 모양을 나타낸다. 불교에서 여러분 그 윤회를 말하면 이걸 상속론자라 그래요. 계속 존재한다. 그럼 불교는 윤회를 말하는데 상속론이 아닌데 그건 상속이가 달라요. 윤회는. 이게 바로 이 파크라는 사람. 그런데 이 앞에 말한 이 모든 사람은 어쨌든 다 인과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고 수행이란 거, 그 별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쾌락적으로 살만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마지막, 니간다라는 사람은 요새 말하는 거 자이나교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 육체는 계속 악업을 짓는다, 이게.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육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악업을 안 짓는다 말이야. 영혼은 그냥 육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야 된다. 떠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를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돼. 육체에 대한 애착을 안 가져. 이 육체, 이 끈적끈적한 이 영혼, 육체에서 하려면은 뭐냐. 고통을 막 주는 거야, 육체에. 고통을 많이 주면은, 고행외도라요. 고통을 많이 이 사람들은 배가 먹고 된 거였어. 나영외도. 이것도 뭐냐 하면은 무소유라고 말하는데, 불교의 무소유가, 이 사람들도 철저히 무소유를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무소유의 이유와 이들의 무소유 이유가 사실은 달라요. 이들이 말하는 무소유는 뭐냐? 영혼이 육체 속에 사니까 영혼이 싫어하는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싫어하도록 하려고. 그래야 이걸 떠난다, 이게. 떠나야 해탈이 된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자꾸 무소유 이런 말 자체만 보고 불교하고 똑같다 하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이런 외도에 대해서 이런 대강만 들어도 이 말만 들으면 다 하고 심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섣불리 외도하고 같이 이래 대화하지 말라 했어. 외도라는 것은 그 외도일수록 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색깔이 있고 향취가 냄새가 강해요. 심지어는 이 스님들도 불교 공부는 안 해놓고 듣다 이런 걸 보고는 불교만 이것도 심오하다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불교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유사하다, 그 사람은 말입니다, 불교도 모르고 외도도 모르는 사람이야. 섣불리 부처님 법하고 외도법을 괜히 뭐라 접목한다는 등 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부처님 법은 그냥 부처님 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